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더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0면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우리가 전도나 혹은 선교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받는 사람 혹은 선교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함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보여줄 수도 없고 또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드러내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히 아니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계시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뭐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주의 종들이 다 그렇고요. 또 실제 믿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은 이 성직자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똑같은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항상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비록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눈물과 노력과 기도가 있을지라도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에스더서 말씀은 비록 눈에는 드러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성경에서 이제 딱 두 권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룻기와 더불어서 이 에스더는 여자 주인공이고 또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책은 이제 같은 공통점과 또 차이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차이점을 먼저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는 그 룻이라는 여자가 원래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에서 태어난 여인인데 유대인을 쫓아와 가지고 유대인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원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 이방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여인 사이에 삶의 자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여인이 다 헌신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가정에 헌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헌신해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후일에는 다윗 가문에 이름을 올리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또 한편 이 에스더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주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 이건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역전입니다.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아마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일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에 오고 거기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열면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는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개괄적으로 일부분만 우리가 갖고 와서 말씀드리자면 에스더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일단 그의 출생은 고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인생이고요.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불행하지요.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좀 많은 사촌 오빠에 의해 가지고 양육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이죠. 아마 그 인생에 어린 나이에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나름의 고단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의 삶이 어느 한순간 왕비로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왕비가 되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수고를 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삶이 위기로 처다를 때에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 해만 떠오르면 당장 죽일 수 있는 계략을 다 꾸미고 또 그 위기까지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 이후에 그의 삶은 총리라는 자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역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룻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에스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자면 원래 이 에스더는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사어입니다. 페르시아어예요.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어고 원래 이 에스더의 히브리어 본명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바사국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의 의미가 이제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이 어두운 시대 바사가 지배를 하고 또 이방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빛나는 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점이 그의 이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스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별도요, 두 종류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도심에서는 그런 별들을 구경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선교지나 아니면 아주 지방 촌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직도 하늘에 많은 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지나가는 유성이 보입니다. 유성이 보이면 사람들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보다도 그 하나의 별, 지나가는 유성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탄을 자아내죠. 그런데 진짜 그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짝 빛을 낼 뿐이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에스더는 반짝 스타인 유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원한 스타인 행성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존재했지만 이 2500년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별과 같은 에스더의 삶, 별이라고 이름 지어진 에스더의 삶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특징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에스더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이 성경 속에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물론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학계에서 정말 에스더가 성경이 될 자격을 갖추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제기되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밝혀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요 에스더 보기 직전에 느헤미야서를 봤는데 느헤미야서는 다르잖아요. 느헤미야서는 읽어나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짬짬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그냥 그대로 실려 있잖아요. 뭐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는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실제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대상조차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조차도 그는 모든 책을 거의 다 주석을 하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만큼은 다루지 않을 만큼 이 에스더가 과연 성경적 가치가 있느냐, 정경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에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 책은 유대인의 땅에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에스더 개관의 2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기록 장소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이 아닐 가능성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책 속에서는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바사를 다스리고 또 열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마치 아하수에로 왕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통치의 실제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데요. 이
에스더서의 그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왕 가까이에서 왕의 인심을 얻어가지고 권력과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추구하는 영광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우리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에스더서 이제 몇 가지 개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저작연대인데, 저자는 성경에 일단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개중에 신학자들 중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추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 수산궁 안에 있던 일들과 수산궁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안팎으로 드나들면서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를 대개 이제 BC 485년부터 435년으로 이제 좀 길게 잡기도 합니다만은 좀 짧게 잡으면 465년 정도까지 잡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이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이제 쓰여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BC 이제 500년 어간에 이제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들이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돌아올 때 이제 1차 귀환과 관련된 내용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BC 485년에서 465년 어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지역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돌아갈 만한 자유를 얻지 못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70년 동안 타향상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끝나고 한 6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 1세라면 몰라도 2세, 3세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느냐, 너의 부모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면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결단을 내리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긴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이 땅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다시 내가 부모님의 땅으로, 고향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게 된 사람들이 좋은 일도 겪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해오던 익숙한 일들도 하겠지만 뜻하지 아니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더서가 만약에 중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만한 위기에까지 직면을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 시기는 1차와 3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록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록을 위한 대상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주제는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주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드러나진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사람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책의 주인공은 후일이야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그냥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무명의 한 여인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이고 때로는 그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연약한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책을 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그의 성별과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빈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요. 에스더의 헌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주제 말씀이 에스더서 4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르드게와 의논을 하던 에스더가 이제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이 금식하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규례를 어긴다고 왕에게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터인데, 만약에 나가가지고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그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그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때때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운명 지어졌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 선택을 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결정들을 이루어 가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선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악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심 있는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요. 이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사건까지 직면하게 되냐면 실은 유다인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모르드게가 잘못을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나쁜 짓을 한 것만큼은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 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바사 나라의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 명사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 명사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바로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이제 바로라고 부릅니다. 마치 뭐 지금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그동안 쭉 서웠던 것처럼 원래 실제 이름이 있지만 일단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통치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역사적인 객관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이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래요. 자, 인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남부아시아겠죠. 남부아시아,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의 맨 오른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란,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뭐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거길 다 지나서 심지어 이집트를 지나야지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지역이니까 아주 무지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하는 말 뒤에 127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옛날 번역에는 127도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했는데 127도라는 건 말 그대로 도로, 우리나라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로 127도라고 보셔도 되고,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주가 지금 52개인가 그런데 127개의 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점에 틀림이 없겠지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수르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영토가 넓어집니다. 워낙에 아수르는 영토를 넓힌 나라였는데 그 뒤를 이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땅과 함께 아수르를 합쳐버렸죠.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메데가 바벨론을 이기고 나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가졌죠. 그 다음에 이 메데 뒤에 이어서 나온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의 영토는 지금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제 이르길 정도로 무지하게 넓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실은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점령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선대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분명한 건 뭐 그가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고요. 즉위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산궁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겨울을 나눈 궁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의 왕들은 당시에 이제 냉난방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름 궁전하고 겨울 궁전이 조금 다르게 위치를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 겨울에는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북쪽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자주 있었어요. 헤롯 때만 하더라도 여름 궁전은 예루살렘이 되고 겨울 궁전은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 왕궁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 왕도 다스렸던 이 수산궁은 겨울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겨울궁에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첫째가 뭐냐면 왕의 즉위가 있었고요. 또 왕의 통치가 있고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는 일이 있고 왕의 통치가 있고 왕의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통치자가 세워진다는 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스리기 위하여 세워지는 사람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일단 이 말씀의 시작은 한 사람의 왕이 통치자로 즉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통치가 이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하여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잔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잔치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쁨으로 베풀어주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서는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만이 충만하게 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어져야 될 이 잔치의 기본적인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희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목적이 단순한 기쁨만을 위하여 제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왜 그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요. 잔치가 진행된 기간이 180일입니다. 이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하고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위엄이 있는 나라인지, 얼마나 혁혁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놓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127도를 다스리는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 큰 잔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0일까지 벌이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잔치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땅은 적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땅이었었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을 좀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영토를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대개 고대 왕들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놓고 통치의 힘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넓혀 나가는 일입니다. 그 생각이 아하수에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이제 땅을 넓혀가기 위하여서 먼저 이제 사람들의 충성심을 제고해야 되고 세력을 과시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가게 될 각 지방의 장수들의 마음을 사들이고 귀족들로 하여금 동원령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충성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와 잔치 가운데에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함께 가미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에스더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사람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요. 자, 쭉 읽어나가면서 드는 느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뭔가 화려한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배줄, 거기다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까지 메어 달려 있는 이 화려함, 거기다가 색깔도 다양하고요. 또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이라고 했으니까 돌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화려함도 있고요. 다양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셔도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풍성함도 있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주가 한이 없으므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자면 화려함도 있고 다양함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자유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이제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일 뿐 그 이면에 이제 나중에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가 뭐 화려함이나 다양함이나 풍성함은 뭐 사람 사는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즐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더군다나 이 다양함이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유로움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지금 이 잔치를 벌이는 시간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이 독재자가 잔치를 벌일 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먹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 잔치의 분위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억지로는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직장에서 회식할 때 사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회식 방식은 그 부서의 부장님이 돈만 주고 참석하지 않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그만큼의 이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발상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함께하는 자리에 억지로 함께 하지 않게 하니 이 안에 이제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뒷면에 가가지고서 보게 되면 그건 실제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일단 통치의 방식으로 자유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겉에 드러나고 있는 화려함이나 다양함이나 풍성함이나 자비를 통하여서 마치 사람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이면의 목적 속에는 개인의 욕심을 달성하고 개인의 목표를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